저는 오늘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설교 제목을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뭐냐면요. 자,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너는 내 곁에 있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 잠시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자,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네, 너는 내 곁에 있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은요, 저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저에게 가장 깊이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2절인데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너는 내 곁에 있으라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자, 한 가지 여쭐까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삶 중에? 그렇죠?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고민을 많이 해요. 입술로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얘기하는데 우리 삶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관계를 갖다 보면 또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보다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 뭔가 더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 고백은 제가 늘 고백하기 좋아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고백이요.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을 살렸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생명이 위협당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 얘기하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주밖에는 나의 고백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사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요. 이 고백이 두려울 거예요. 왜냐면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 외에 뭔가 좀 있었으면 하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무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이 고백을 하고 살면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또 가난하게 될 것 같고 이 고백을 하며 살면 그렇지 않나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면 정말 나부자가 될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고 가난하게 될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제가 중고등부 부흥회를 인도 중에요. 찬송가 94장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어요. 불렀어요. 가사가 이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과 바꿀 수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일 겁니다. 그러나 순간요, 우리가 정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정말 그런가? 집회 도중에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고 싶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아이들과 함께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정말 괜찮을까 이 찬양이? 늘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왔지만 정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만약 예수님 외에도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이 찬송이 자신의 고백인 분만 불러볼까요? 우리 이 찬송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인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이고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분만 우리 이 시간 손들어서 그런 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불러요. 교사들도 못 부르고 청년들 서포트 하러 왔던 청년들도 못 부르고 중고등부 참여했던 애들이 하나도 이 찬양을 못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듣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요. 쿡쿡쿡거리고 이 찬양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날 저녁 중고등부 부흥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도 94장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나요? 그러나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낙심하게 돼요. 이런 고백은요, 저절로 되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때야말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다윗은요, 이 고백에서 그 열쇠를 찾았어요. 8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단순한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관계를 이야기하지요. 7절 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열쇠인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신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것은 답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론 정말 힘이 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때론 이분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나가면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어쩔 때는 정말 눈물 나고 힘겨워도
중요한 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어찌 볼 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오히려 지혜롭지도 못한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걸림돌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중요한 게 9절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삶을 조명하고 바로 옆에서 나의 부자연스러운 마음을 재촉하시고,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엎드러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 하나님 내 속에서 나를 위로하심이 순간순간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분이 이래 살지 마라, 너 이래 살면 안 돼, 그럴 때 그게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함으로 오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 뭔가 이런 신실한 친밀한 교제가 서로 우아할 때, 그럴 때 그 마음이 오갈 때,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안에 예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감신대를 나왔는데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사, 한국 교회사의 최고봉인데, 이분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수업 중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원래 맨 뒷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여러분, 맨 뒷자리에 앉아도 1등 했습니다. 네, 제가 교만이 아니에요. 정말 1등 했거든요. 대학원에서 1등을 2번 했죠. 1등 한 번 하고 3등 하고.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이랬는데, 맨 뒤에 앉아요. 맨 앞에 앉는 습관이 없어서. 그런데 놀라운 게,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학식이 굉장히 이런 분인데,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하는데 맨 뒤에 앉아있다가 제가 폭포수처럼 울었어요. 킁킁 대고 울었어요. 대학원생들 다 컴퓨터 노트북을 켜놓잖아요. 고개 숙이고 뒤에서 엄청 울었어요. 이 가위. 그분의 간증이, 제가 오늘 설교를 제 본문에 넣었는데 너무 저도 지금 제 자신을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간증이. 뭐라고 하시냐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많은 신학대학에서, 보수적인 신학대학, 예를 들어서 장로교 계통에 있는 총신대나 침신대나 이런 신학대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많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신대는 마음은, 가슴이 뜨겁지 않고 머리만 큰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투가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 만났어요, 나도 방언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저 신학대 교수가 방언하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방언한다는 얘기 듣고. 신학대 교수들 방언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항상 그 책만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방언하고요, 나도 하나님 만났어요, 이래요. 그 순간에 막 갑자기 이분이 막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갑자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친구들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1980년대죠. 80년대 후반에 5명의 감신대 신학생들이 타종교와 만남을 위해서, 소위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불국사를 방문했대요. 5명의 신학생이. 그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불국사 부처를 욕하냐? 거기도 구원은 아니더라도 대화는 나눠야지. 그랬대요. 지금 생각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보수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리버럴 학교를 나왔지만 보수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5명이 불국사를 방문해갖고 또 절마다 다 방문하면서 불국 그 절을 체험했대요. 여러분, 천번절하는 거 있죠? 1000번. 그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문화가 갖고 있는 게 최고가 아니다. 왜 예수만 하냐? 저 불교도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따라가겠지. 이랬대요. 미친 신학생이죠. 진짜 제가 딸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 쓰기 죄송한데 미친 신학생들이죠. 무슨 목사 될 사람들이 불국사가 갖고 할 게 없어갖고 거기서 108번 내야 아니면 1000번 절하는 거, 그거를 처음 하자고 5명의 감신대 신학생들이 불국사를 찾아갔어요. 거기 가갖고 얘기하고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1000번 절을 하자.
5명이 절을 하기 시작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200번 지나가니까 친구 한 명 한 명이 아우 나 못하겠다, 절이다, 힘들다, 머리 아프다, 두통 온다, 쓰러지고 어떤 애는 하다가 오버히트라고 그리고 몇 명이 나 떨어지더래요. 근데 유독 이덕주 교수님의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끝까지 막 700번 일어났다 앉았다. 그 옆에 왔던 그 주지 스님도 또 스님들 다른 동자나 거기 왔던 많은 불교 신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신학생이 와서 절하는 것도 처음 봤지만 저렇게 700번 800번 절하고 있는 모습 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그리고 모두 그 사람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여들어서. 그런데 이 신학생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800번 900번이 넘어가는데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이 나오면서 코에서 콧물, 이분 표현에 의하면 이덕주 교수님이 자기 친구 봤는데 콧물이 막 나오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고 막 통곡이 일어나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주지 스님이 뭐죠? 대나무 작대기, 무식한 얘기 할게요. 작대기를 갖고더니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을 똑똑똑 때리면서 득도했습니다. 도를 깨닫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를 만났습니다. 똑똑똑 득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오 하고 박수치고 그 옆에 있던 감신대 신학생 4명도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자기 친구 한참 우는 거예요. 이 친구. 그러더니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스님한테 씻고 나서 이제 그리고 아무나 하나 되는 거예요. 득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입을 함구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말을 많이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어디가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서 은혜 엄청 받으면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말하면 쏟아져 나갈 것 같아. 이 은혜가 간직해. 말을 안 해요. 몇 시간을. 그리고 불국사에 내려옵니다. 하산합니다. 버스 타니까 내려와요.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데 5명이 내려오고 있어. 제 간신의 학생이. 근데 내려오는 도중에 이 이덕주 교수님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겠대. 이 친구한테. 왜냐면 눈이 시뻘개요. 한참 울었으니. 그리고 뭐 광채나는 것 같대요. 머리에 막 득도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좀 가볍고 무식한 친구로 보이는데 막 느낌이 틀린 거야. 근데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친구 한 분이 물었대요. 웬만큼 되니까 분위기도 사그라들었고 그래서 물었대요. 몇 시간 동안 말 못하다가 야 아무개야 너 득도했는데 너 극락을 봤냐? 극락을 봤냐? 왜냐면 득도하면 극락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혼이 빠져나가고 영이 빠져. 가만히 있대요. 그래 극락을 안 봤구나. 야 너 진짜 빛이 보이고 뭐 유령이 보이고 막 그랬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이 친구.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음료수를 밑에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때 한 30분 동안 내려와서 30분 동안 얘기도 안 하더니 질문에 앉더니 음료수를 하나 딱 먹더니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너희들 절할 때 나도 절했지 않냐? 근데 니네들 하다 보니까 니네들 막 떨어지는 거 나도 봤어. 근데 나는 그냥 한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는데 700번 800번 넘어가니까 이게 내 모습인지 내 속에 있는 게 난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이게 지금 내가 무아지경에 빠져갖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내 생각도 마비가 되고 이게 난지 이게 내 속에 있는 게 난지 밖에 있는 게 난지 이 육이 난지 모르고 있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숨은 벅차오고 하늘이 노래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음성이 내 귀에 쫙 들리는데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몸을 찢어서 드렸건만 너 나 위해 무엇하느냐 라는 음성이 쫙 들리더라. 그러면서 순간 처음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예수의 음성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음성이 2번째 들리는 게 너 한 번이라도 이처럼 나를 위해 땀 흘려본 적이 있느냐. 그 순간에 이 친구가 그 예수의 음성 듣고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떼굴떼굴 굴리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떼굴떼굴 그렇 그걸 모르고 주 예수님은 득도에 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몸 다 찢겼는데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려느냐 라는 음성과 한 번이라도 네 삶에 한 번이라도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야. 그걸 봤던 이덕주 교수님이 지저분해진 거야. 지금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할 때도 결혼식 누가 동기생이 가서 우리 하영이하고 사진 찍고 왔는데 그분이 그날 친구가 변해본 거 보고 이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변했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성경책을 끼고 다녀요. 평상시 신학생이 성경도 안 봤던 신학생이에요. 신학 다른 서적만 보고 철학책만 봤던 신학생, 강신대 신학생이 성경책을 끼고 기도하러 다니고 기도불로 가고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목소리가 선했던 목소리가 찢어지는 목소리가 되고 지금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계적인 감독의 부흥사가 돼 있어요.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불국사의 왕이에요. 여기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내가 신학생이라고 신라의 에리마오라는 어떤 철학자를 논하고 괴테를 논하고 신은 없다 주장하고 그 신학서적이 좋아서 얘기하고 있던 내 자신 하나님이 그 아픈 그 순간에도 내 자리에서 그 옆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그 신학생이 뒤집어집니다. 변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죠? 마음이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어도 안 떠나요. 여러분이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절대로 안 떠나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죠. 아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 설교를 묵상하고 다듬고 하는 가정에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처음부터 이분은 나를 알고 계신데 세상 사람은 내 이름을 모르고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도 이분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신데 이분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들으시는데 저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날 칭찬할 줄 알고 내가 뭔가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아들아 하고 나를 안아줄 줄 알았고 내가 뭔가 목회자로서 신하는 교회를 잘 끌고 가야만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 너도 내 곁에만 있으라 라는 거. 너도 내 곁에만 있어도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늘 내 마음속에 항상 내가 모심이여 그분은 내 오른편에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멜라군, 아둘람 군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산지를 도망다니면서 칼날에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의 마음에도 당장 죽고 싶어도 못 죽었던 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하나님은 내 옆에 있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 이런 마음이 늘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큐티 한 본문이요, 신명기 5장입니다. 제가 신명기 5장을 큐티할 때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깨달았어요. 신명기서 5장 25절 27절을 제가 큐티를 하고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잠깐 나눠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미리 제가 배경 설명하면 이래요. 잘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신명기서 보니까 모세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다. 곧 있으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 모세야, 너는 가까이 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너는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라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런 배경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조금만 죄를 지면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너 진짜, 야, 건지지다. 너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이 선생, 너 그렇지 뭐. 너 그거밖에 안 돼. 서진교, 너 믿음 있다며? 애들 뭐 수백 명 끌고 청년들로 따르고 너 다 네가 이끌고 행사 네가 다 치르잖아. 너 그러잖아. 온갖 대학교 애들, 기독교 교육 애들 다 모아놓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신학대학교 다 모아서 너 통해서 아신대 가갖고 뭐 한 세대 교수까지 다 뒤집어졌다며? 한년 된다고 네 보였다며? 대단하다. 뒤에서 박수하지 너한테. 대단해. 기독교 교육의 최고봉이야. 교수들까지 포기했는데 너는 모아서 천국의 신학대학생들 다 모아갖고 큰 행사를 치렀어. 대단해. 그런데 너 뭐야?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그거밖에 안 될 줄 알았어.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 두렵지? 이렇게 다가오시면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봤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걸. 큰 불이 임하는 걸. 그리고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불을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 두렵다. 우리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하고 맞대는 게 싫어. 그러니 네가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잘 따라볼게,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무섭고 부담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죄 짓지 말래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러시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하나님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 생각 버리래요.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잖아요. 야! 모세! 야! 모세! 오히려 모세한테 핍박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우리가 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내요. 다 떠나요. 하나님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해서, 또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서 힘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요 순간에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할 때만 내 옆에 있어요. 이 순간에는 누가 나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이 순간만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있죠. 정말 있어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에.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은 친밀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장로들이 하나님 곁을 떠날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 떠나라고 해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가라.
오늘 본문이 그래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가. 하나님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서 5장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신명기서 5장 31절에 보면요. 모세를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말대로 하라고 다 떠나보내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가라. 내가 너를 지키고 싶은데 내가 네 옆에 있고 싶은데 내가 부담스러우면 가. 사랑은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보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서 5장 31절에 보면 남아있는 모세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넌 다 가도 너는 서 있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 내가 부담스러워도 가도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간섭하는 자로 나타난 것은 그들을 뿔에 쓰주고 그들을 힘들게 해서 나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는 너희들의 친밀한 하나님이고 그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 생활을 간섭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가까이 두시려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관여하고 싶고 내 백성이니까 못한 점 있으면 이야기 좀 하고 싶고 내 새끼니까 내가 읽어주고 싶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게 간섭이에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이 순간이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마음에 좀 더 친밀히 교제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라는 말을 해요. 자, 여기서 하나 볼 때 그랬을 때요 모세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자기 삶을 막 찔러대는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떠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요. 야, 너 모세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보여요? 모세?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모세의 꿈, 잘 들으세요? 모세의 계획, 모세의 삶, 모세의 성공은 없었어요. 성경에. 그거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꿈도 사라졌고 계획, 삶, 성공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모세는 불쌍하다. 자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코 껴갖고 무서운 십자가만 지고 평생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어느 날 묵상하다 모세가 부러워졌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알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관여를 안 하는 게 난 자유인 줄 알았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무서워요. 하나님 날 떠났을까 봐. 차라리 모세처럼 되고 싶어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다윗을 물어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던 왕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부귀 아니지요. 다윗이 행복하다. 다윗이 우리의 어떠한 그 칭찬을 받고 우리의 근원의 믿음의 선배된 이유는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요. 아멘. 동행했기 때문에. 그거 진짜 많아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너는 내가 필요하고 나도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네 자리에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원해요. 친밀히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죠.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늘 내 옆에서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때요? 집에 손님이 오면요 집안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엄청난 긴장을 해요.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살다가요 만약 권재진 집사님이나 누구라도 이렇게 집에 방문하면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권재진 집사님을 신방을 가든가 방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 비싸도 그렇고 이 두 딸들이 긴장을 해요. 엄마부터 엄청난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난 손님이니까. 내가 식구라면 긴장 안 하죠. 이게 진리더라고. 잘 보세요. 왜 긴장을 합니까? 내가 만약에 식구라면 긴장 안 할 건데 저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해요. 어떤 반찬을 줘야 되지? 나하고 성향도 안 맞을 텐데 혹시 나하고 어떤 환경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긴장해요. 그러다가 내가 가요. 그때부터 풀려요. 긴장이 풀려갖고 배 이만큼 내놓고 그거서 수박 먹고 누워 자고. 그쵸? 그렇게 돼요. 내가 가면 움츠려야죠. 긴장해야죠. 한 가지 해줄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있어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분을 거부하면서 그분 때문에 막 어렵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나요? 우리한테 부담 주려고? 그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나니 너희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안 것보다 어느 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마가다락방을 인해서 성령이 임하고 마가다락방을 인해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아멘.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아멘.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1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사랑하는구나.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누가 주는 마음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주인이 아니죠.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의 주인 아니고 손님이에요. 그분은 그냥 영원히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의 주가 되고 내 아빠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된다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복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잠깐의 간섭하심을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섭하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께서. 이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건 하나님이 기쁘다고요. 성령께서. 그럴 땐 하지 마시고 할 때 기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손님이 아닌 주인인 예수님께 하나님 기뻐요? 저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하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내 자녀이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